후반까지가 후반부에 속합니다.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 기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이제 재건의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와 또 다른 국가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게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때가 정결한 제사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이 없었고요. 성전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이 훗날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BC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스가랴 후반서 9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전 완공이 된 40년 후의 일을 배경으로 페르시아가 이제 약화되면서 불안해지고요. 중동의 그 국제 질서가 이제 불안해진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대망을 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이 잘 안 되고 기도를 했는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요. 도대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일을 하고 계시지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듭니다. 순간순간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스가랴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펴보라고 이들의 온 땅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을 스가랴가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환상으로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이고 성읍마다 풍부해질 것이고 그 풍부가 넘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 회복의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알게 되지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들과 이 말들의 의미는 주께서 예루살렘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임한 그 환상을 본 후 석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가 다리오 왕 2년째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의 11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2월쯤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기는 이게 주전 519년 2월이었습니다. 환상은 세 가지의 뚜렷한 기본 틀이 있습니다. 성경을 환상을 통해서 내가 보니 또한 환상에 대한 질문,
무엇이니까? 또 환상에 대한 답변이요. 내게 이르되.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 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때에는 8절에 언제 봤어요? 밤에 봤습니다. 밤에요. 스가랴는 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밤과 같았습니다. 이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앞이 깜깜해서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전이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비전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매우 피곤하게 하루를 지냈어. 오늘 밤 꿈이라도 멋지게 꾸어보자.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전을 본 사람들의 이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이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데, 하나는 정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고통스러운 이 삶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눈에 실제로 보이는 비전이든 내 마음으로 보여지는 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비전은 비비전을 본 자는 견딜 수 있어요. 반드시 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했을 때, 그리고 엎드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도 때로 삐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선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또 올바른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강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소원하는가는 달리 유럽 마게도냐에서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비록 방향은 달랐어요. 바울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의 방향은 달랐는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는 바울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졌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릇된 삶의 방식을 바르게 수정해 가시고 내가 갈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저 미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 그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고 했던 이 메시지. 이거는 16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구절은 성전 재건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소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 예루살렘 성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 재건, 이것이 환상 속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도성의 약속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친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소원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하는 에너지와 자원을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재건을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시의 회복도 함께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수가랴가 봤던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환상의 주인공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여러 가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는 곳이 화석류 나무 사이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하나님이 부리시는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자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주님의 그 천사, 그렇게 그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많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삼위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는 분은 거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지만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가끔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그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붉은 말을 탄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8절에 골짜기 속에서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이 석류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독특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다사, 즉 에스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더란 명칭이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다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화석류나무입니다. 화석류나무는 주로 초막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지만 화석류 나무도 그 백성을 나타내는 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 골짜기 속에 이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짜기 속이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자에서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희망을 품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질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포로 생활할 그때가 나았다고 그때를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와보니 살만한 조건이나 삶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져 있었고 주거 환경조차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은 마치 골짜기 속의 삶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주 거친 삶, 황폐한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지만 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떠한 이유, 또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비록 내가 캄캄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 속에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분명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슴이 미어져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는 아무리 빛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환상의 전달자의 역할, 또 해설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과는 구별되어 나타나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붉은 말은 전쟁을, 또 백마는 평화를요, 또 자줏빛 말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관련된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예수님이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들입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환상의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환상을 전달하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보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환상 속에는 많은 열방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은 많은 나라를 다녀보니
뭐라고 얘기해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편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좋은 보고가 아니죠.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이 열방들이 그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평온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안 갔습니다.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을 차리도록 잠깐 쓰시는 몽둥이와 막대기에 또 그런 채찍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만 내 백성들을 쳐라. 그래서 내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하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더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 날이 곧 올 것이다. 이것이 환상 속에 나타난 열방들의 형편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 환상은 14절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세력들을 잠시 쓰셨지만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히고 큰 고난 속에 빠지자 이번에는 화가 나신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그 백성을 향해 다가가시는 하나님. 이방을 다루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설계와 격려를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리라. 내가 성전을 회복하리라. 예루살렘 성의 지경을 넓히리라.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하리라.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약속을 하시면 제2의 성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란 건축하기 위해서 쳐주는 그 줄이에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지경까지 넓혀갈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라고 분명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서 이중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나타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과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여기서 이제 겹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실제로 얼마 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풍요를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뤄질 역사적인 이 사건만이 아니라 더 먼 안목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직전이 이루어질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는 황폐함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설되지 않았고 도성은 여전히 비참한 성내에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전달했을 때 환상으로 창차 지어질 성전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성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 샬롬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래야 됐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겠지요. 아마 용기가 벅차 올랐을 겁니다. 비전을 본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비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기독교가 회개하면서 영적 부흥을 또한 체험해 보고요.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분명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거룩한 비전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소원하는 그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와 나라의 문제들, 소원하는 기도들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꿈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